11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구리 쇠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분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네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왕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위를 이어받아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벨사살 왕이 성대한 연회를 베풀어 한창 즐기고 있는데 불길한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그 불청객은 사람의 손가락이었습니다. 모두 보고 있는 가운데 그 손가락은 궁전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공포에 질려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현상을 설명해 줄 사람이 없었고 그 글을 이해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왕비가 다니엘을 떠올렸습니다. 벨사살 왕은 당장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고 온 그는 그 내용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조금도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해 준 내용이 심판에 대한 예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5장은 4장의 동전 뒷면과 같습니다. 4장은 아무리 악인이라도 회개하면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면 5장은 패역하는 자는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장 벨사살 왕의 이야기가 전하려는 메시지의 핵심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를지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훔쳐온 신성한 그릇을 잔치에 쓸 정도로 오만한 왕의 인생을 심판하심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목을 걸어야 했습니다. 심판에 대해 듣기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심판에 대해 말하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궁전벽에 쓰여진 글씨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계산이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데겔은 무게를 달아보니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바르신은 나뉘어 버려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결국 무게를 달아 모자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벨사살은 바벨론의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수세기 동안 고대 세계를 호령한 바벨론의 막강한 통치자였습니다. 바벨론 성은 난공불락이었고 바벨론이 외세에 항복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벨사살은 그만큼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자신의 안전을 과시한 나머지 하나님을 모욕하고 말았습니다. 벨사살 왕은 선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생생한 가르침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거룩함을 모독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적어도 자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 그의 운명이 자신의 운명이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 방심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높은 성벽이라도 아무리 안전한 성이라도 하나님을 모독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안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성취로 자기 죄를 가릴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안전해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심판받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외형상 난공불락으로 보여도 회개하지 않으면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드러나고 무게를 달아 모자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이 진리가 예외가 아닙니다. 다니엘 이야기가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정도로 안전한 인간 성벽이나 성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심판을 망각하지 말라고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벨사살에게 나타난 그 손으로 우리 죄를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한편으로 호소도 하십니다.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죄로부터 돌아서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주홍 같은 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죄를 가리고 죄 씻음을 받으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므로 5장은 하나님의 경고이며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하나님은 무게를 달아 모자라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죄의 결과를 알려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결과를 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우리의 운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지금 달려갈 방향은 분명합니다. 대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나타나 그 밤의 심판을 예언하신 하나님,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매네매네 대결 우발하신 계산이 끝났다는 주님의 경고를 듣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